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을 다 거두게 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도다. 우리의 모든 생명이 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피가 필요했습니다. 왜? 우리의 피는 왜 그러냐? 우리의 피는 죽음의 피잖아요. 우리의 피는 이제 곧 끝나는 피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생명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주의 이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은혜를 덮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나아갈 때 그 은혜 입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구원받은 우리들 마음껏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주님 한 분만이요. 아멘.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나도 고백하고 저것도 만지고 이 사람도 쫓아가고 저 힘도 따라가는데 하나님도 그냥 붙여줄게요. 이런 게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은 옵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 믿음의 대상인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 같이 86편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평안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실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허악한 자의 소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렇게 당신의 품 안으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시죠? 그럼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도 똑같이 다윗,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칭찬했던 그 다윗의 기도다라는 것을 이 앞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86편은요, 시편 제가 이렇게 몇 권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3권에 속한 시인데 3권은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를 3권을 이렇게 묶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지난주에서 계속 보았듯이 대부분의 시가 누구의 시였습니까? 아삽의 시였어요. 그리고 고라자손의 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3권 뒤쪽으로 좀 가면 무명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시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다윗의 시는 이 시편의 3권 중에서 오늘 86편 요거 딱 한 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왠지 좀 반갑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시편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다윗이 떠오르죠. 대부분이 다윗이 쓴 시다 보니까, 기도문이다 보니까 우리가 시편 그러면 다윗이 생각나요. 그런데 계속 고라자손도
아사베시 보다가 오늘 이렇게 다윗을 보니까 왠지 정감이 갑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그래 네 기도가 내가 그리웠어 나한테 좀 얘기 좀 하지 그랬니 이런 하나님의 정다운 자녀들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시편의 중심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느꼈듯이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고난은 은혜의 문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하여 축복을 받음으로 축복의 통로다라고도 이야기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기도라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와 힘을 주심으로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죠? 안 해보셨다면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힘들고 뭐 기도한다고 이게 뭐 해결될까? 이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기도가 끝날 쯤에는 오늘 시편 뒷부분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신비한 힘으로 여러분께서 그 마음의 평강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성도의 유익이고 또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함께 1절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기도를 직역하면 내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것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가난이란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요, 가난, 못 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억압받는 삶, 고통받는 것이라고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 그 해석되어 있는 것은 억압받고 고통받는다는 것. 또한 궁핍이다라는 단어는 물질적인 면에서의 결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부족함, 실질적으로 내가 가난할 때. 이 세상 속에서 물질적인 결핍이야말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고통이 아주 심합니다. 성경은 다른 모든 사단이나 어떤 그런 악한 것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했지만 딱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만몬이에요. 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돈은 주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주님 하니까 주인인데 돈도 우리의 주인이다. 그만큼 강력한 우리의 대적적인 힘이 바로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결핍이 올 때 우리가 받는 고통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시편 86편은 다윗의 시라며 다윗이 왕인데 무슨 다윗이 무슨 물질적인 가난을 겪었겠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이게 다윗의 시가 아닐지도 몰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 그렇게 볼 때 오늘 이 시편 이 다윗이 왕으로서만 있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도 내 기도랑 비슷한 기도를 하네. 내 마음과 비슷한 걸 하네. 다윗이 느끼는 고통도 내가 느끼는 고통과 같은 것이 있구나 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다윗은요 한평생 동안을 다 왕으로 누리면서 호의호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아버지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는 소외된 삶을 사는 자가 다윗이에요. 그리고 정작 사무엘이 기름을 들고 와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음으로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울로부터 피해서 도망다니는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다니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는
그 누구로부터도 공급을 받지 마.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이 모든 그 공급을 끊고 있잖아요. 미국이. 가난해진다. 그리고 똑같이 공급을 받지 못해서 먹지 못하는 날이 있었고 배고프고 추운 날들이 다윗에게는 아주 밥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궁핍은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도 하고 또는 우리 신앙을 약하게도 만듭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이제 돈을 벌기 위해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거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지만 막상 직장이 잘 되고 또 그 사업이 잘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바빠지는 과정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세상에서 높아지고 힘을 얻기 위해서 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기도와 그 믿음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간절할 때 열심을 부리다가 그것이 얻어지거나 눈앞에 보이는 이익으로 멀어지는 것을 결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경건하고 이의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보호하소서. 아멘. 나는 경건하오니 마치 나의 높은 수준을 그 다윗의 높은 수준을 빌미로 인해서 내가 이만큼 경건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좀 도움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의 구조도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왜냐하면 내가 경건하기 때문입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진짜 좀 재수없잖아요. 아니 사람이 경건해만 얼마나 경건하고 아무리 다윗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한테 자기 경건을 조건으로 이렇게 도움을 얻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원어의 해석을 잘 보면 우리가 좀 오해하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경건하다라는 말이 원어가 뭐냐면 하시드라는 단어예요. 하시드는 여러분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이죠. 헤세드. 헤세드의 어원과 같은 하사드입니다. 하사드. 즉 인자하심, 자비, 친절, 사랑이란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충만하오니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그 사랑으로 내 영혼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더 알아듣기가 더 훨씬 쉬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맞습니까? 저는 먼저 받았다고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야 네가 나 얼마나 사랑하냐? 내가 네 사랑, 너 열만큼 사랑하는구나. 그럼 내가 나도 열만큼 사랑.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백이라는 완전한 사랑을 먼저 베푸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음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니 이런 사랑이 무슨 사랑이야? 이거 뭐야 이건 하나님이 뭐 있다고야. 여러분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를 이미 사랑하고 계셨구나. 내가 이미 받았구나.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사오니 내 영혼을 보존해 주세요 라는 해석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자가 그 영혼을 보호받고 도움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창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열심히 예배 나오니까 너 착하구나 내가 생명책에 써줄게가 아니라 이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적어놓고 시작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왜? 우리는 조속으로 바뀌잖아요. 오늘 열심히 믿는 것 같았는데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반복해서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해 주세요 라는 말로 다시 한 번 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하고 4절을 한번 읽어주실게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이 주기에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해주세요. 주여라는 말이 지금 오늘 많이 나옵니다. 주여 주여. 그 왜 주여라는 말은 아도나이라는 거예요. 즉 주인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주인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죠. 주인이 말로만 주인이고 자기가 주인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내가 주인님 했으면 나는 뭐예요? 나는 종이 되는 것이죠. 도움을 받는 자는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도움받는 사람이 거만하게 본다고 도래 도움 못 받아요. 도움받는 자는 겸손해야 돼요. 겸비해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렇게 낮아질 때 비로소 자기 위에 있는 권위, 그 주인의 권위, 그 주인의 자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요. 그러므로 간구하는 자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잖아요. 간구하는 자는 자신의 존재를 향하여 낮은 곳으로, 그리고 그를 우러러보는 그 하나님에 대한 높음을 인정해야 돼요. 은혜와 자비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원리가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칭송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그 주시는 은혜가 더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는 기도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 이번에 이것만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이거 할게요. 이런 조건부 기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이러이러한 것을 들어주면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그분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대등하게 하나님 내 이만큼 해주면 내가 이만큼 할게요. 이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딜하는 거예요. 딜. 그 신앙이야. 자 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주는 선하사 이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는 자에게 인자를 이구하시니. 아멘. 기도는 그 주체에 대하여 모르면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없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는 만큼 기도는 깊어지고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문 같은 기도가 있습니다. 토속 종교나 우상을 믿는 미신은 복을 주는 주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뭐 이렇게 미신 믿는데 보면은 무슨 장군인데 다 알아요? 어떤 장군은 어떤 성격이고 몰라요. 그 사람이 그 신이 그 잡신이 뭘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몰라요. 그냥 무당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있는가 보다 하고 같이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복 빌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주문이에요. 주문. 아무 내용 없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많은 얘기를 하면서 그저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문은 나게 기도하는 내용도 모르고 내가 드린다는 그 대상이 그 어떤 권위도 우리는 그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얼중얼 기도를 많이 오래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분명한 대상과 또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할 때 분명한 의지로 나누는 대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서로 얘기할 때 대화하는데 물론 뭐 모르는 사람하고도 얘기하지만 얘기하면서 점점 알아가잖아요. 모르는 사람하고는 짧잖아요. 길 알려주고 화장실 저쪽이에요. 이런 얘기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내 안에 있는 것을 꺼내서 간구하고 서로 할 수 있는 대화, 진솔한 대화는 그 사람 내가 믿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하고 친밀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아는 자, 사실은 더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아는 자 되기를 저는 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아셔요. 예수님이 날 아셔요. 내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예수님이 너는 난 도무지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까 우리가 먼저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 자기 자녀에게 콜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복을 주려고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옛날에는 어때요? 옛날에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하고 길거리에서 그냥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요새는 다 미쳤더라고요. 왜냐면 이 핸드폰에 이 무선 마이크가 있어갖고 다 미친 사람들 같아요. 혼자서 조갈조갈 하면서 막 웃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정말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계속 배우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그 지겹게 졸려 죽겠는데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 맡은 장로, 그게 목사예요. 목사도 장로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그 장로들이 하는 그 회의 있죠. 목회 그 회의에 항상 그 대표 장로가 되지 않습니까? 많은 장로들 중에 목사는 말씀 맡은 장로. 말씀 맡은 전문가가 좀 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서 잘 모르는 거를 좀 더 연구하고 또 묵상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내가 읽었던 그게 바로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어때요? 성경 잘 안 읽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를 해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어디서 들어간 얘기인지 궁금증이 없어. 그 졸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제일 어려운 직업이면서 제일 쉬운 직업이에요. 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니까 제일 어렵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깨달으니까 성령님 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워낙 은혜가 많으셔서 아무 말을 해도 다 졸고 계시면서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들이 긴장하게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게. 난 거기 올라가기가 두려워. 이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옵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와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막 기적 보러 만난 사람 중에 진짜 배기는 뭐냐? 내가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선생님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기적 이런 거는요. 이런 무당 종교에서도 기적 얼마든지 일어나요. 현상 이런 거 얼마든지 일어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자가 될 때에 그때 우리의 모든 기도와 믿음이 순조롭게 나갈 수 있어요.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십자가의 도가 분명히 내 안에 정립될 때,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사탕 준다고 하는데 자꾸 빵 달라고 하면 그나마 사탕마저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 더 잘하신다. 왜? 나를 만드셨거든. 우리는 보통 나를 안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가 제일 모르는 대상이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를 제일 몰라요. 그래서 부족하고 궁핍할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열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어떻게 오는지를 묵상하고 듣는 자 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측이 아니라 가끔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같이 선하신 하나님과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내치지 않는 그 인자하신 성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만큼 기도하고 여러분이 아는 만큼 응답 받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윗의 기도는요, 이제 어떻게 돼요? 점차로 절정으로 올라갑니다. 초장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장에 내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던 기도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응답해 줄 믿습니다 라는 확신으로 나가게 돼요. 우리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7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내 방법대로는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는 아닐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보다 훨씬 완벽합니다. 지나가면 그때 그 기도 응답됐구나 이렇게 깨닫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분명히 그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의 신앙 고백이 더욱더 깊게
나타나는 것이 8절, 9절, 10절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 바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10절.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주님 하나님 안 계신가요? 내 기도는 정말 허공에 흩어지는 겁니까? 라고 시작했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 기도가 확신으로 되는, 변화되는 이런 기도를 경험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 믿음 가운데. 이런 경험이 없으면 왜 날마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교회가 일이 돼요. 예배가 일이 돼버려요. 형식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너 하나님 믿는 거 좋니?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우리 선교사, 우리 매형이 선교사신데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어느 날 나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너 하나님 믿는 거 좋니?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매일매일 새벽 예배도 가야 돼. 뭐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뭐 주일 예배도 가야 돼. 봉사도 해야 돼. 성가대도 해야 돼. 뭐도 해야 돼. 헌금도 내라 그래. 뭐 11조도 하라. 와,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근데 뭐 거기다 또 안 하고 뭐 목사님 막 뭐라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도 막 순종해야 되는데 옆에서 목사님 화나게 하면 지옥 가 막 이러는 거야. 무서워. 여태까지 한 게 아깝잖아. 그래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누가 내 마음 가운데 옆구리를 탁 찌르는 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좋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 안에 하나도 좋은 게 없어. 그냥 무서워. 그냥 잘못하면 그냥 회초리 들고 나와가지고 이놈의 시기가 때려 죽일 것 같아. 잘못하면 그냥 막 천국문 앞에서 발로 찰 것 같아. 그냥 억지로 착각착각 하는 거예요. 억지로 예배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목사님 칭찬 받으려고 막 그런 내 모습이 딱 나타나요. 그때 그 형님이 저한테 얘기한 게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구원은 안식이구나. 그죠? 여러분 구원은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이 안식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6일째 만들어집니다. 다른 것들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면 첫째 날 만들어지는 것들은 안식하는 7일째 동안 5일간,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어야 돼요. 그죠? 두 번째 날 만들어진 건 5일간 일해야 되고, 세 번째 날 만들어진 건 4일간 일해야 되고. 근데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안식이에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근데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이 창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나가요.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 지금 사람이 한 거 뭐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쉴 게 뭐 있어? 6일째 창조됐는데 뭘 일했어? 뭐 수고했다고 뭐 6일날 7일날 또 쉬어? 일을 해야 쉬지. 일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초청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는 것, 우리가 그 안식이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내한테 안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안식이 없어요. 의무만 있어. 형식만 있어. 엄청 힘들어. 그때 제 하시는 질문은 네가 모든 것 갖다 내려놓고 네가 평안할 수 있다. 두렵더라니까. 너 교회가 안 가고 한번 좀 버틸 수 있어? 여러분 리셋되리죠. 축복. 뭐냐? 나에게 먼저 받은 이 은혜가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의무로 하게 돼. 이거 해야 구원받고 이거 해야 은혜 받고. 그러니까 저한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행한 이 모든 사랑이 다 없어져 있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다 노력해서 받아내야 돼.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인간이 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셔야 될 만한 일이라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수많은 종교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그들을 꾸짖은 거예요. 너희들 너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바로 독사의 자식. 너희에 대해 바벨탑을 쌓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안에 먼저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의 감사로 나타나는 것이 예배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 안 해도 그 대가 나한테 안절 상관없어요. 이만한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그 안식에 내가 초대받는데 내가 무엇을 못 나가 오히려 더 안타깝죠. 기도는 비록 간구함으로 시작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믿음의 확신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변화됩니다. 아까는 뭐 주세요, 저 부족하니까 채워주세요, 간구만 있었는데 이제 뭐라고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까? 응답받지 못했습니까? 이 기도만으로 봤을 때 응답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계속 간구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면 엄청 실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해요. 이런 것은 못해주는, 이런 것도 못해주는 하나님이 무슨 창조주냐, 무슨 주인이냐, 무슨 왕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욕망과 의의를 포기할 때, 그때 비로소 아까 말했던 낮아질 때 그 은혜는 우리에게 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끝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는 기도를 시작하다가 11절에 와서 뭐래?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영화의 주여 눈을 내게 내리시소서. 내가 죄지에 행하오니 인식을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아멘. 다윗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것을 하나 더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길, 그분 되심,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일심은 뭘까요? 일심이네. 일심, 한 마음이라는 거죠. 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렇잖아요. 세상 것도 붙들고 하나님도 붙들고 그러고 있잖아요. 두 마음이잖아요. 근데 일심으로 하나님 세상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를 알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더 감사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그 은혜의 크기와 깊이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알면 더 하나님이 두렵고 더 감사하며 찬송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경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를 더 알기를 원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11절에서는 일심 한 마음으로 나갔지만 12절에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전심이 뭐예요? 온 마음으로 나아가. 할렐루야. 한 마음이 되면 온 마음이 될 수 있어요. 두 마음이 되면 온 마음 될 수 없습니다. 왜? 나눠지니까. 온 마음은 내 마음 전부를 다드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가 뭔가를 원해서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옳은 곳이 아니라 바로 이 한 마음이 온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마음과 온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비로소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뭐를 자극해요? 내 죄를 드러냅니다. 내 죄를 드러내. 계속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으로 해서 너 수치감 가져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교만하니까 너의 실체를 알아.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발각돼서 하나님 나는 그냥 죽을 자구나, 나는 하나님 절대 나아갈 수 없는 자구나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붙잡고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걸 은혜로 감사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말고요, 나 하나님 아는 거 아는데 그거 말고 내 거 좀 더 들어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주의 크신 사랑이 내 영혼이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 받은 자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왜 잘못된 생활을 행했습니까? 구원 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 받으려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 받은 자인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옥에서 건짐받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출애굽기예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고 그 풍요와 온갖 잡신들이 난무하며 거기에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것이 애굽이에요.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곳에서 빼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모형인 거예요. 그 애굽의 삶이 14절로 묘사되어 있어요.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부활자들과 내 영혼을 싸우며 자기 앞에 죄를 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하락되어 벽돌을 만드는 노동을 하였고 그들은 채찍질을 받았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일하면서 받는 심각한 상태잖아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뭐가 돼 있어요? 노예가 돼 있어요. 그 세상으로부터 부리는 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절대 평안 얻지 못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TV에 나오잖아요. 더 갈급해, 더 갖고 싶어서 하다 결국은 TV에 나오는 사람으로, 뉴스에 나오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거기에 숨겨져 있는 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도 만족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음지 안에서 분명히 꿈틀거리고 있고 갈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대적할 뿐.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하러 다니면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러면은 너나가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여러분 여기 소수가 모였죠. 하나님의 나라는 남은 자 소수만 들어가요. 영어로 a few, 거의 없다. 여러분 그 거의 없는 중에 여러분이 당첨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늘 세상으로 고픈 거예요. 세상에 내가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완전하게 다 받았어요. 아니 넘치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 꼬리 잡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내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약한 자로 아픈 자로 여러분들이 있지만 여러분의 모습은 원래 그 모습이 아닙니다. 이 짧은 욕심 오히려 이 출애굽, 여기가 애굽이라고 했잖아요. 그 애굽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면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 그럴 때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에? 안 나가죠. 거기가 좋은데 왜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 노예로 살아야 하나님이 너 나와 그러다 아이고 빨리 나가자 그러고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만들어 우리를요. 이 땅에서 실패자로, 낙오자로, 약한 자로 하나님 계속 몰아갑니다. 왜? 여기가 싫어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무슨 기도가 돼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근데 우리 신앙이 언제 다 없어졌어. 예수님 오긴 오는데 오늘은 오지 마시옵소서. 나 오늘 받을 돈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싫으면 오늘 밤에 아니 지금 오시옵소서. 그런 걸 신앙이라고 그 믿음. 자
1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16절까지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궁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다윗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와 사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궁휼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궁휼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은혜는 모든 허물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앞에서 너 죄졌지, 너 죄인이지, 가서 이거 너 다 고쳐갖고 와, 이렇게 안 했어요. 창녀든 누구든 어찌됐든 네 죄가 너를 사야 돼. 평안히 가라. 덮어요. 이게 은혜예요. 저한테 와서 막 이거 다 다시 너 죄졌으니까 이거 다 다시 고쳐갖고 와 그러면은 전 못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다 덮으니까. 오십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러 다니는 자를 고발했어요. 그러나 15절에 그러나라는 반전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고 있던 것을 보게 돼요. 참 신기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죄로 인해 살아남을 수 있는 육체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분명히 저 사람들이, 저 세상이, 저들이 악해요 그러고 고발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죄, 하나님의 그 응징이 만약에 이곳에 진노가 펼쳐지면 누구까지 죽어요? 우리까지 죽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 궁유를 잊지 말아주세요. 은혜를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를 죽이러 다니는 자들을 고발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은혜 아니면 저들과 같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비판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다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닙니다. 난 그 사람 믿어. 그 사람이 그래도 힘이 있대. 그 사람이 권세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 믿어. 그 사람한테 가면 해결돼. 여러분, 사람은 품어주고 사랑해야 될 존재지 의지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의지해야 될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믿음의 어머니로부터 출산된 자다라는 것이 아니라 종의 규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종의 규례는 뭐냐면 주인이 종을 데리고 있어요. 종인 남자 종을 데리고 있는데 종 중에 여자를 그의 아내로 줬어요. 그래서 그 아내, 그 남자하고 같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이 엄마 아빠의 자녀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예요. 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종이 아닌 다른 데 여자를 데려다가 이 남자한테 여자를 줘서 결혼을 했어. 아이를 낳아. 그건 그 부부가 한 부부가 돼. 주인 소유가 아니야. 근데 같은 종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가 지금 저는 어머니 좀 이렇게 나와있죠. 주의 여종의 아들, 이렇게 얘기는 뭐냐면 주님, 저는 태생부터 종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태생부터 종입니다. 종의 종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낮아지라고 했잖아요. 이 고백. 여러분, 여기까지 고백 해보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너무 안정적 놈이구나 그러고 짓밟는지 아니면 끌어안으시던지 한번 경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모입시다. 아유, 나 그거 한번 얘기했다가 하나님 아주 나 죽이려고 하시더라. 그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전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비록 내가 세상에 부족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아버지한테 무슨 기도를 못하겠습니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들어준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실 때 그 아버지가 옆에 계신만 해도 든든한 거예요. 아이가 아버지가 옆에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뭐 꼭 들어줘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고아가 아닙니다. 우린 세상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얼마 안 되는 자녀들이에요. 선택받은 자녀들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저쪽에서 죄짓고 똑같이 심판받으려나? 난 아니 내가 더 나쁜 놈인데 내가 무슨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잖아요. 내 안에 들어있는 시기, 질투, 미움, 짜증 그냥 막 악독한 거 가득 차 있는 거. 근데 하나님 나를 뭐 은혜로 그냥 톡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서 당신 자녀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아버지 부르세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주셨는데 왜 안 부르세요? 부르세요. 힘들 때마다 부르세요. 아버지가 옆에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 절대 세상으로부터 죽지 않게 너 만지지도 못하게 걱정하지 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문제 안 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다 아버지들이 있어 왔잖아요. 뒷방에서 그냥 하고 아버지 소리만 들어도 바깥에서 놀면서도 좋잖아. 애들 또 까불어도 너 우리 아버지 있어. 퇴근했어. 잃어버릴까 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